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해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에 기록된 아주 극심한 기근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단순히 밥 한두 끼 굶어서 삶이 살짝 불편해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당시 먹을 것이 완전히 끊기고 땅이 황폐해졌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말 그대로 삶의 기반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어둑한 위기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빛나는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진짜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늘 건강할 줄 알고 내 통장의 잔고나 내 지위가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거든요. 지금의 이 안정적인 삶 절대 안 흔들릴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꽉 붙잡고 계십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기근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자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자기가 가진 돈을 꽉 붙들었어요. 돈으로 곡식을 사면서 어떻게든 버텨본 거죠. 하지만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자원도 결국엔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돈이 떨어져 싸우니 이 짧고 절박한 외침 속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인간적인 힘과 자원이 얼마나 금방 바닥을 보이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지 정말 뼈저리게 담겨있지 않나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혀가는 이 드라마틱한 과정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까요? 처음엔 돈이 먼저 똑 떨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끼던 말과 양떼, 즉 가축들을 내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자신들의 몸과 토지마저 전부 내어놓게 됩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이런 지독한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배가 부르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너무나 쉽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론 결핍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진짜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짜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능력이나 화려한 경험, 든든한 인맥을 꽉 붙들고 나는 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훅 하고 흔드시면 결국 내 두 손에 남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버텨낼 수 없는 완벽한 한계점을 가진 존재들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의 어떤 구석에서 이런 극심한 결핍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게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깊게 금이 가서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아니면 말로는 다 설명하기 힘든 영적인 깊은 메마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위기 자체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위기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느냐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그 지독한 교만을 탁 내려놓고 텅 빈 두 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죽음의 자리에서 예비된 살길. 이것이 바로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절망과 죽음의 기운이 짙게 깔린 기근 속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는 단순한 행정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끔찍한 기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들을 보존해 나가시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그저 숨만 쉬며 하루 더 버티는 생존 그 이상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셉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냥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음식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그날 하루 먹고 치울 빵 한 덩이만 툭 던져준 게 아니었어요.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네, 그는 씨앗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근 속에서 가장 끔찍한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일이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다시 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씨앗, 즉 내일이라는 미래를 손에 쥐어준 겁니다. 하루하루 억지로 연명하는 양식과 내일을 위한 씨앗, 이 둘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임시방편적인 생존과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기어코 열매 맺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차이랄까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코에 간당간당하게 숨만 붙어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이 그 억울하고 캄캄했던 감옥에서의 시간을 뚫고 나와 결국 세상을 구원할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적처럼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화려한 성공으로도 절대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지독한 기근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진짜 살아 숨쉬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이 씨앗은 말씀의 씨앗이자 소망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고, 모든 것이 바짝 메말라 버렸다고 느끼시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진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다시 씨앗을 심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척박한 인생밭에 이 은혜의 씨앗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오늘 하루 눈물 꾹 참고 버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다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콸콸 부어주시는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이니까요. 자, 이제 새로운 온전한 내어드림, 즉 완전히 새로운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진 이 사람들은 과연 그 다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단순히 불구덩이에서 구출받는 것으로 땡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기쁘게 완전히 새로운 주인의 통치 아래로 쏙 들어가는 삶의 엄청난 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백성들이 외친 엄청나게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끔찍한 귀근 속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남은 건 오직 거저 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걸 완벽하게 인정하는 찬란한 순간입니다. 그러고 와서 이들은 아주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처하죠.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복종이 절대 아닙니다. 죽다 살아난 자,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자발적이고 감격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셨기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바로 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이들의 짧은 고백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후는 진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전에는 철저하게 내 뜻대로, 내 욕망과 내 스케줄대로 결정하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벼락같이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왕자에 앉으시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건 그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프리패스하는 티켓 한 장 달랑 얻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바로 그분께 나의 이 온전한 삶 전체를 기쁨으로 몽땅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의 멋진 삶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고백이 진짜 백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주일날 의무감에 찌들어서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격이 펄펄 살아숨 쉬는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오로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꽉 쥐고 있던 물줄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고 스마트폰만 보며 무의미하게 술술 흘려보내던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내 인생 전체의 나침반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향해 확 꺾이게 되는 거죠. 정말 살아난 사람답게 진동하는 생명력을 뿜어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근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깊은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살려내신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오늘 누구를 향해 그리고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심에 이 위대한 은혜의 고백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